오늘 우리가 본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 선지자가 겪었던 그러한 일과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들어가서 그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던 요나를 발견했던 선장은 그를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선장이 선지자인 요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주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당한 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선장들에게 가르쳐주고 선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권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오히려 선장과 선원들은 깨어서 이 풍랑을 만난 배를 위하여 노력하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오히려 요나를 깨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신자가 신자더러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충고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불신자가 신자에게. 누가? 평신도가 중직자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자가 불신자, 중직자가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에게, 평신도가 중직자에게 왜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느냐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자는 자요, 일어나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이 선장의 충고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충고이며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여자 교인이 남편에게 예수를 믿을 것을 부탁을 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도 교회에 나가십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당황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는 당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믿을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 그럴 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자극과 도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주일이면 등산이다, 운동이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놀러 다니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함께 등산에 가자, 운동을 하러 가자, 회유하고 핍박을 하고 다 일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섭섭하다고 말했지만 아내로서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는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토요일날 남편이 아내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내일 딱 한 번만 나와 함께 운동을 하러 간다면 그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교회에 나가주겠다. 그런 타협안이었습니다. 그 타협안을 듣고 나서 아내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아내는 그 주일에 그저 남편을 따라서 운동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없이 운동기구를 챙기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라도 좀 알아보십시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어기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만일 당신이 지난 주일까지 내 제안을 거절했다면 나는 교회에 나갈 생각이었어. 그러나 당신은 놀러 가자는 내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가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가냘픈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태도, 나의 기도의 생활, 이것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는 것 같지 않아도 그들은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뇨병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김모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문동 종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종점에서 그저 용산구 후암동 종점에 있는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을 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일 밤에 그 교회 헌신 예배 인도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매일 앞줄에 앉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면서 아니 몸도 이렇게 불편하신데 아니 댁도 가깝지 않고 멀리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출석을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부 예배까지 봉사를 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피곤이 밀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문동 집으로 돌아가서 3시간 동안 쉰 다음에 다시 저녁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가뜩이나 저녁 예배 나오는 수가 적은데 장로인 나까지 빠지면 예배 자리가 너무나 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강단에 올라가셔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목사님이 허전해 하시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장로가 저녁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면 교인들이 저녁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목사님이 마음 놓고 야단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녁 예배 강조하고 야단도 치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장로님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성도들을 야단을 치면서 저녁 예배 권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병든 몸이지만 이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저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 참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장로님을 아끼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동받을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두 손을 꼭 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체면 때문에 해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기 싫어도 입장 때문에 가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먹기 싫어도 인사 때문에 먹어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체면 때문에, 입장 때문에, 인사치레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체면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입장 때문에 기도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인사치레 때문에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폴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없는 영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이다. 기도하지 않는 영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들. 뭘 경계해야 되느냐? 언제 어디서나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아시고 들으신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태여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구태여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추운 새벽에 나아가서 늦은 저녁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정말 그들이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3시간 간격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들에게 한 푼 줍소, 적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을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뭔가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주머니 머리가 빈 털털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발에 발목에 힘을 얻었고 남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쉼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생략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아신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 이러한 생각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교인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요.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분이 대접을 하겠다고 끝까지 굽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신 메뉴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메뉴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했냐면은 설렁탕 2그릇을 주문을 했어요. 설렁탕 2인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의 두 눈이 크게 떠지더니 목사님도 설렁탕을 잡수세요 그래요. 예, 저는 설렁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분에게 들은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은 입이 짧아서 아무거나 대접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거나 대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아무개가 누군데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대는데,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는 커피 한 잔도 이렇게 나눠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입이 짧아가지고 아무거나 대접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를 굶어 죽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저는요 라면도 잘 먹어요. 저는요 된장찌개도 잘 먹어요. 저는요 김치찌개도 잘 먹어요. 저는요 순두부 백반도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속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간도 얼마나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력을 염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의 기도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한단 말이야. 하면서 핀장을 주고, 하면서 빈정을 거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판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민사나 형사적 사건 가운데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해서 단 한 번의 심리로 판결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들어보고 잘잘못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 그건 즉결 재판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재판을 하게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걸려야만 판결이 나는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즉결 재판이 아닙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러나오는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경을 조정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내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영적인 무력 증세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저 전신의 힘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식욕까지 없어지는 그러한 무력 증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그 기도를 중단하고 멈췄을 때 여러분의 증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나타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허약해지고 무력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와요. 시험. 내가 시험에 빠졌다. 답이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깨우셨어요. 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이 위기 상황이다. 죄악의 고비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시간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깨우는데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도전과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내가 넘어져요. 이처럼 쓰러져요. 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가 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마치 전선이 무너지는 것처럼 크나큰 손해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건강에 손해가 오고, 물질에 손해가 오고, 사업에, 가정에 손해가 오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100번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100번 손해가 옵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탈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람에게 탈진 상태가 찾아오는데 그 탈진 상태를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찾아오는 탈진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어떤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탈진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으로 인해서 오는 탈진 상태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탈진 상태가 있는데 우리는 이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탈진 상태에서 헤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고 탈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 탈진 상태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탈진 상태가 왔다 그러면은 잃어버렸던 기도 시간을 다시 찾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이 포기했던 기도 시간을 다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탈진 상태에 빠졌다면 핑계대고 이리저리 그저 이유대며 기도를 피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 상태에 빠졌던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활력을 찾아야 돼요. 영혼이 새 생명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 그럴 때 우리 육체가 활력을 얻게 되고 육체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영적 탈진 상태에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문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충격이 왔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금식 기도를 회개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해라. 그래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히스기야가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이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니 하면서 걱정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침략군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SOS를 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국가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볼 때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을 갈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대형 사고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곳곳에 전쟁, 지진, 폭우, 홍수, 기근, 일본 핵 오염수, 북한의 핵 위험, 전쟁 소문, 여야의 전국 대치, 경제 침체, 도덕, 윤리 모두가 다 무너지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네? 한마디로 이전보다 기도의 제목이 더 많고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헤셀 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 헤셀 포드가 그런 말을 해서요. 이 마귀는 기도 안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안 해. 잠을 자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마귀가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느냐?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춤추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는 자에게 기도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데 부흥회 첫날 밤 기도 순서를 맡은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 제 기도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사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급한 회사에 일이 있어서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부흥회 첫날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다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서 오늘 오후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왔으니 오늘 좀 기도가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허락했어요. 그럼 그러시라고 장로님 기도를 하시라고. 그런데 정말 기도 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도는 정확하게 2분이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길게 하겠다고 허락까지 받아놓고는 2분 만에 딱 기도를 끝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은 기도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일부러 서둘러서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기도 순서 빠질 수 있지? 핑계, 구실을 찾아내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 포기는 신앙의 포기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 기도의 재발견이 바로 희망의 재발견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새로운 시작은 곧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오늘 오직 답답했으면 선장이 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잘 때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요나를 깨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쉬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영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일어나서 더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더더욱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그때마다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때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